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됨을 감사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존귀와 영광 받으시게 하시는 성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성민교회 당회에서 부족한 자를 총회주의 기억할 수 있도록 강사로 말씀 전하도록 정해 주시고 불러주심에 대해서 당회장 홍용희 목사님과 당회원 모두께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총회 본부에서 16년 이제 근무 사역하고 지금은 총회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지금 5년째 기관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 주일이라는 이제 오늘 주일에 정해진 그것을 위해서 그래도 총회에서 쭉 목회 사역 내내 담당하고 있었던 제가 또 성도들께 총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같이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만 맡겨주시는 그 말씀의 순서대로 잘 감당하고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습니다. SRT가 금방 데려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딱 한 절로 줄인다면 어디일까요? 혹시 이 좀 옛날 트렌드긴 했는데 혹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역시 찬양대는 들어보셨네요. 오늘 저 찬양대 지휘자님 오늘 예배의 말씀 혹시 읽어보시고 찬양을 정하신 걸까요? 뭔가 이렇게 딱 의도치 않았는데 저랑 사전에 아무것도 짜지 않았는데 제가 앉아서 딱 첫 그 소절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하는데 오늘 말씀과 이 매칭이 너무 잘 되는데 우리 저 찬양대 지휘자님께서 되게 영감이 있으시다. 그리고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부터 교회에 좀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또 가나안 찬양대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까 그분들이 그대로 앉아 계시네요. 제가 다 체크해 봤는데 결속률 없이. 그래서 대단하시다. 오늘 뭔가 서로 케미가 좋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가장 원하시는 바가 그냥 한 구절에 압축되어 있다라고 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이거를 찬양으로 많이 불렀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율동이랑 같이 배웠더니 지금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한 권을 통째로 엑기스로 담아놨다고 할 만큼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잘 알지만서도 어느 쪽에 조금 기울어 있었냐면 이렇게 멸망하지 이쪽에 조금 꽂혀 있었어요. 여러분 80년부터 90년대에 종말론이 한국교회를 휩쓸었거든요. 펄시 콜레라고 하는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 책을 쓴 나중에 이제 그게 좀 사기성으로 밝혀지기도 했지만 그런 분이 한국에 와서 88년도에 집회를 하고 천국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보고 왔다고 막 생생하게. 그리고 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고 했던 다미선교회가 종말의 날짜를 정해놓고 이날 하나님의 심판, 휴거, 종말 그것을 많이 얘기해서 사람들이 그 자정까지 기다렸다가 뭔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1시까지 기다렸다, 2시까지 기다렸다 이런 소동을 일으켰었는데요. 그때는 왠지 신앙생활의 포인트가 이쪽에 있었어요. 멸망하지.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결과인 멸망을 피하는 것 쪽으로 신앙이 조금 기울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건강한 교회들은 그런 종말론적 신앙 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포인트가 살짝 빗나갈 때 이 귀한 말씀의 포인트가 사랑이 아니라 멸망으로 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우신 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고 죄 지으면 지옥 가! 라고 구원받음이 약간 우월성,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옥으로 윽박지르는 듯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죄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결과인 멸망을 저울질했을 때 과연 이게 저울질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멸망에 있지 않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강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이란 분이 1910년여에 예수를 믿고 아주 강력한 복음 전파자로 살았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예수 천당! 이렇게 외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금 믿기지 않을지 몰라도 어느 날도 길에서 늘 하듯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하시는데 순사가 지나가다가 말이 이 고함 소리에 놀라가지고 순사가 떨어져서 절명을 했어요. 큰일이 났죠, 일제시대 때. 이 목사님이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예수 천당에 놀라서 떨어져 죽은 거니까 살리면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여 살렸다 합니다. 근데 이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네 글자 8글자를 외쳤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 우리 선배 목사님의 영웅담에 빠져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한 복음에 왜 불신지옥? 그 사람들한테 겁주고 윽박지르는 거 아닌가? 교회사를 전공하는 목사님들이나 자료를 찾아보니까 모든 기록의 원래 한결같이는 예수 천당이라고 외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신앙의 결과가 심판이기 때문에 불신지옥이 따라온다 하더라도 평생을 복음 전하는 최권능 목사님의 오직 한마디는 예수 천당.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고문을 당할 때도 내 안에는 예수 천당이 여기까지 목까지 차 있어서 날 흔들면 그 말밖에 안 나온다. 매질을 당해도 예수 천당, 거꾸로 달아도 예수 천당. 그렇게 죽음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없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도 부족함이 없지만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What is a Presbyterian? 이라는 영문 이 그림을 제가 찾았어요. 영어니까 저게 뭔 소린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면 장로교인이 뭐야?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장로교인입니다. 장로교회인, 장로교파인, 다 똑같은 말인데 새삼스럽게 이렇게 물어볼 때 장로교인이 뭐야? 잘 모르지만 조금 풍어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장로들의 교회야. 그거 장로들이 다 그거 하는 거야, 그거. 그럼 그게 뭐야? 그저 회사 이사회처럼 그거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장로교인입니다. 왠지 좀 멋있게 프레스비테리안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장로교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있냐 하면은 신앙의 내용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운영이라는 말씀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죠. 운영의 원리가 7위회 구조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 7위회 구조는 뭐냐? 당회, 노회, 총회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면 2편 정치 제9장 7위회, 제60조 7위회의 구분에 보면 7위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아니, 뭔 소린가? 배우면 되겠죠. 여러분, 종교개혁,
목사님 글도 책도 쓰셨던데, 종교개혁에 있어서 그 포문을 열고 그 정신을 바로 세운 분은 마틴 루터입니다. 이분은 신부예요. 사제죠, 사제.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도 이분은 반은 사제였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따른 교회는 루터교회가 됐는데 한 천주교 느낌도 나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영향을 받은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깔뱅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은 종교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무엇을 이루었냐면 크리스찬 리폼드 처치라는 것의 설립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개혁교회. 그래서 이 개혁교회는 교회 체제부터까지 다 바꿨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냥 성당에서 미사 드리는 느낌에서 조금 바뀐 그런 그 루터교회 예배를 드렸다면, 이 깔뱅이 목회했던 제네바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양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개신교회다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시편으로 찬양을 하고 구약과 신약과 서신의 편지들을 말씀을 읽고 하는 여러 전통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그러니까 카톨릭 구교를 개혁해서 만들어낸 완전 새로운 교회죠. 그리고 이 칼빈의 목회에 있어서 큰 원칙이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직분, 직제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복원되어야 할 것 4가지를 성경으로부터 복원시킵니다. 그게 오늘 말씀 중에도 나오는데, 노안이 와서 이쪽을 보겠습니다. 교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하나, 둘, 3개, 그리고 에베소서의 목사와 교사. 그래서 교사,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목사. 이 3개의 직분, 직책, 제도, 요것을 성경으로부터 복원시킵니다. 그래서 칼빈이 하는 말은 성경적 교회란 이 4가지 직분이 있는 것이다. 황제처럼 교황이 있고, 교황 밑에 추기경이 있고, 주교가 있고 하는 이런 수직적인 제국과 같은 이런 구조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이 4가지 직분이 복원되어서 이 직분에 의해서 꾸려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폼드 처치, 개혁된 교회입니다. 그 칼빈 밑에서 배운 사람이 존 녹스라고 합니다. 잔 낙스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 영국 사람이었어요. 영국 중에서도 스코틀랜드 사람. 실제로 영국 사람이 아니죠. 잉글랜드 사람, 웨일즈 사람, 또 스코틀랜드 사람, 서로 다른 나라라고 주장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당시 살 때 메리 1세가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우리는 카톨릭을 다 믿어야 돼. 성공해. 잉글랜드 처치. 이건 가짜야. 다 카톨릭을 믿어라. 안 믿어? 신앙에 달린 거야. 안 믿으면 사형. 근데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잉글랜드 사람들하고는 한 우리나라 남북한 감정 있는 것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의 감정 있는 사이거든요. 전쟁도 불사하는. 그러니 왜 우리에게 지배자 잉글랜드의 여왕이 다 버린, 우리가 이미 버린 카톨릭을 강요하느냐. 그리고 전쟁을 불사했어요. 그리고 칼빈에게서 배운 대로 고향 스코틀랜드의 교회를 조직하는데, 그게 바로 녹스의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입니다. 장로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녹스는 개혁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와서 성경적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4가지 직분을 다 성경대로 복원합니다. 복원하면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했을 때에 제네바에 도입된, 근데 칼빈이 제네바에서 봤던 것은 제네바의 그 시의회의 모습이었어요. 시의회에는 소의회가 있고 대의회가 있고 전체 시민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저렇게 조직을 잘
작은 회의, 중간 회의, 큰 회의를 도입해서 정치와 교회가 서로 대등한 관계로 가자. 그래서 칼빈은 정치가 교회에 개입을 못하게 철저하게 막았어요. 너희도 시민들이 모여서 소의회, 중의회, 총회를 해가지고 결정하면 그게 법이 되지 않냐? 우리도 똑같아. 우리들 교회도 소의회, 중의회, 총회가 모여서 결정하는 이 결정은 막중한 무게가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교회의 영역에 정치가 들어오려고 하지 마. 그래서 칼빈은 제네반 시민들의 도덕적인 문제까지 교회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교회 안에 교회 재판소를 열었어요. 이제 이것을 치리, 잘못된 교인들을 좀 혼도 내고 벌도 주고. 그런데 이게 초기에 하다 보니까 솔직히 칼빈의 법정에서 사형을 받은 사람도 상당수가 있었어요. 개전의 정이 없다. 교회법상 도저히 묵고할 수 없다. 사형. 근데 또 그때의 사형은 또 보여주는 게 있어서 화형을 또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칼빈은 그렇게 시의회와 대등하게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스가 유학을 갔다 와서 자기네 고향에다가 이 리포먼드 처치를 적용할 때 스코틀랜드는 산이 높고 울창한 숲속에 살짝 원주민들처럼 꼴짜기에 클랜이라는 부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 요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한교회 뭐 별로 이해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한교회의 원로들은 늘 있잖아요. 마을의 원로들은 자연스럽게 크리스찬 마을 원로들이 그 조그마한 모임의 리더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당회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그리고 그 요골짜기 사람들 요쪽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뭐 이 산맥 서쪽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노회를 이뤘어요. 노회라는 노자가 바로 장로, 원로들의 회라는 거죠. 그렇게 노회. 그러면 산맥 서쪽 노회, 산맥 동쪽 노회. 이 스코틀랜드 곳곳에 있는 노회들이 모여서 스코틀랜드 총회를 했어요. 이렇게 넉스는 자기가 배워온 그것을 이 스코틀랜드에 도입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회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산물인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역사적 산물이 맞다, 오늘 저 찬양 인도자님도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모든 것이 은혜. 사실 뭐 이 찬양은 그냥 한 방에 다 KO잖아요. 근데 보면 당연한 것 하나 없어요. 바로 우리의 이 교회도 당연히 이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의 제네바 개혁교회나 녹스의 장로교회는 목숨 걸고 만든 교회예요. 여러분, 교황이 황제처럼 내가 하라면 해. 명령이 쫙 내려와요. 말 안 들어? 거기 독일 제국의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저놈들을 다 제압해라. 죽여도 좋다. 교황의 명이다. 그런 사회 속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는 성도들은 왜 우리가 교황의 명령을 들어야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보았고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교황이 내리는 잘못된 명령과 복음이 없는 메시지를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종교개혁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시스템까지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황이 한번 딱 명령 내리면 또르르 타고 내려와서 이의 없이 따라야 되는 거. 이게 교회야? 아니면 무슨 제국이야? 지가 황제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안타까운 역사죠. 그게 오래전에 있었기에 망정이지. 여러분, 녹스도 그랬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가 우리 마을에, 우리 교회에, 우리 당회에서 우리 교회의 것을 성도들과 함께 결정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나 카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교가 딱 내려와서 영주처럼 지배합니다. 주교가 영주처럼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화려한 삶을 삽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라틴어로 뭐라고 합니다. 성찬에 있어서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자기들끼리만 먹습니다. 여러분, 프라하에 가면 체코 복음주의의 개혁의 흔장들이 있는데 그중에 베들레헴 채플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도 가보고 감동했는데 그 베들레헴 채플은 체코말로 복음적 설교를 듣기 위한 전용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전용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민교회 여기 있는 거, 우리 매주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말로 해주셔야 돼요. 다시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체코 복음주의 교회 그 베들레헴 채플에 가면 이쪽에 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전쟁 그림이에요. 왜 교회당에 전쟁 그림이 그려져 있지? 근데 그 전쟁 그림 귀퉁이에 보면 뭐가 그려져 있냐면 잔과 빵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종 성찬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면 떡, 그다음에 두 번째면 잔. 포도주를 안 주는 거예요. 성찬을 떡만 주고 포도주를 안 줘요. 왜 포도주는 안 줍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야, 예수님의 보혈 흘리면 큰일 나. 너희들 무지랭이한테 어떻게 그 귀한 보혈을 맡겨? 안 돼. 못 줘.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우습지만 끔찍한 전쟁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타트가 뭐냐? 성경대로 성찬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고 싶습니다. 안 돼. 너희들은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요구했더니 칼로 진압하고 창으로 진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 고통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들, 신앙의 알맹이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위해서 피 튀기며 싸우는 전쟁과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끔찍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인 거죠. 그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너무나 우스운 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우리가 의논하고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정한다고 하는 정신이 바로 장로교의 정신인 거예요. 존 녹스는 제네바에서 그걸 배워갖고 와서 더욱더 강하게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쟤네는 뭐래? 저기는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결정하는 그런 교파야 라는 뜻이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뜻이에요. 카톨릭은 뭐냐? 쟤네는 교황이 명령하는 왕이야. 그럼 리폼드 처치는 뭐냐 하면 저기는 그냥 교회 하나가 회원처럼 가입되어 있는 개념에 가까워. 그런데 프레스비테리안은 원래 노회가 교회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노회의 한 교구 같은 느낌.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어디서 이제 절차적으로 어디서 보내줍니까? 원래는 노회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 청빙할 때 어디에 허락을 받습니까? 노회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노회가 그런 행정 절차를 할 수 있는 그 제도는 누가 만듭니까? 총회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총회의 법은 노회도 따라야 되고 교회도 따라야 되는 법은 총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주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할지, 어떻게 담아낼지, 어떻게 전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칼빈과 녹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할 거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걸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느냐? 우리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내 판단을
우리보다 위에 조직된 그 조직에다가 맡기자. 그리고 그 위에 조직인 노회는 우리의 결정을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조직에게 맡기자. 그래서 인간적인 제도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막중한 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역사적 결과물이고 하나님의 감동을 인간들이 순수하게 지켜내기 위해 만든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할 때 내가 내 뜻대로 막 결정하면 빠르고 신속하고 때때로는 이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아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예. 그래서 그 결정사항에 있어서 경중을 나눠가지고 법에 정한 거죠. 이런 거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당회에서 결정으로 교회에 적용 못합니다. 그건 노회에다가 물어보세요. 또 노회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너무 노회가 교회들을 이렇게 하니까 그건 총회의 결정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노회는 그래도 아실 테고 총회는 좀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저기 보면 우리 교단은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이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입니다. 헌법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총회에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헌법은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인들, 우리 프레스비테리안들, 우리 한국의 프레스비테리안을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타가 공인하는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예, 지금도 뭐 유대인들이 지혜롭다, 세계의 모든 것을 막 좌지우지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훌륭하게 칩니다.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정작 그 본산인 이스라엘은 요즘 어떤 형편이냐면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어요. 왜 헌법이 없냐 하면 그들의 신앙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헌법으로 뭔가를 재단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이 행정부, 그리고 의회, 대법원이 있습니다. 근데 헌법이 없다 보니까 대법원이 기본법 몇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상식과 합리적인 선에서 행정부나 의회의 판단을 불법, 합법을 결정해 온 거예요. 헌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 의회의 대법원의 판단으로.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어떤 그 장례식장에서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좁으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거의 붙어 있었던 거예요. 남자 여자가 왜 같이 있어? 같이 있지 마, 떨어져. 거기다 칸막이를 치든 아니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우리 유대교의 그 종교적 정서로는 남자 여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으니까 행정부에서 그걸 명령으로 내린 거예요. 붙어 있지 마.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이가 없는 거죠. 아, 지금 21세기에 장난해? 이거는 잘못된 결정이야. 불법.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유대인들은 안 먹는 빵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 안식일에 그걸 안 먹는데 유대인만 병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의 70% 가까이 인구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안 먹는다고 안식일에 빵을 병원에 드리는 걸 금지시킨 거예요. 이것도 법원에서 불법. 우리만 있냐? 이렇게 불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종교적 결정이 앞서면은 일반적인 상식에서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내가 집을 지으면 집을 짓는 순간부터 그 집에 재산권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법원이 또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아니다. 그렇게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하냐. 뭔가 이렇게 다음 단계를 준비해 둬야지. 그랬더니 정부와 의회가 뿔이 났어요. 왜냐하면 의회 다수파가 매우 유대교 신앙이 깊은 사람들. 그래서 의회에서 무슨 법을 정했냐면 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 둘이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헌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엄청 잘하는 것 같잖아요. 적에게 둘러싸여서 온 나라의 주변이 적인데 막 1대7로 싸워가지고 막 이기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데 눈이 먼 거예요. 자기네 열정과 열심에 눈이 먼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그렇게 잘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정과 열심히 앞서도 올바른 판단을 못할 수 있는 약점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뜻을 구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니고 우리의 뜻대로 교회의 것을 결정하고자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고린도 교회가 배경이지 않습니까? 고린도는 대단한 도시예요. 우리로 치면 서울 외에 제일 잘 나가는 도시급인 거죠. 부산이죠, 부산. 그리고 고린도는 이방의 그 우상에서도 최고급, 아주 정말 최고의 신전들이 있는 그런 아주 잘 나가는 동네였어요. 근데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능력의 발현이 잘 돼야 되는데 컨트롤을 못 받으니까 막 엇나가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막 일어나는데 누군가 이것을 중재를 해주지 않으니까 중구난방인 거예요. 말씀 전하는 시간에 저 뒤에서 누가 기도하다 삘 받았어요. 와다다다다다다다 막 그냥 3층 천에 올라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시간이거든요. 저기 방언기도 하지 마세요. 나 은혜 받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근데 또 저쪽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막 예언을 해요. 막 예언을 해요. 이게 교회가 능력은 넘치지만 이걸 조화를 못 이루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맨날 혼나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라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사실 능력이 많은데. 바울 사도도 그걸 칭찬했어요. 야, 너희 고린도 교회 문벌 좋고 학식 좋은 사람, 가문 좋은 사람도 없는데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가 그 교회의 복음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한 지식들이 고린도 교회 탁월하다.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교회가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후서라는 서신서 중에 상당히 많은 분량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야야, 니들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방언 그렇게 막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도 모임할 때 하는 거야. 방언만 하려고 그러지 마. 통역을 해갖고 좀 정리를 해. 막 해서 어드바이스를 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는 연보, 헌금에도 열심이었어요. 인색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잠재력이 많았는데 그 잠재력, 그 강점에 따르는 약점 때문에 바울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에서 엄청난 규모의 화물선이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문을 막아버렸잖아요. 수문을. 엄청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기가 막히면은 배들이 유럽에서부터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리를 돌아가야 되거든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화물선이 갑자기 옆으로 누워서 수로를 막았느냐? 이 수에즈 운하의 수로에 배가 들어올 때 도선사 2명이 탑승을 합니다. 먼 바다에서 잘 다니던 사람들도 여기는 자기 영역이 아니거든요. 선장들이. 그래서 도선사들이 타서 자, 여기는 보기에는 깊어 보여도 저쪽쯤에는 이 땅을 덜 파가지고 밑에 덜 파서 위험합니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세요. 저희가 얼마 전에 조사했어요. 그리고 또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아침까지 일기예보 보고 나왔는데 오늘 바람 많이 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 부니까 동쪽에서 붙어가면 서쪽으로 조금씩 밀려갈 거예요. 이걸 다 가이드를 해줍니다. 근데 2명이 타가지고서는 갑자기 불어오는 돌풍에 배가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속도를 좀 내서 속도를 쫙 내다 보면은 가속이 붙어서 바람 사이를 뚫고 지나갈 거야 라고 도선사 한 명이 선장에게 제안한 거예요. 선장님, 여기 처음이죠? 이렇게 바람 많이 불 땐 빨리 통과해야 돼요. 속도 올리세요. 근데 수에즈 운하 규정 속도가 8노트. 근데 이 도선사가 제안한 건 15노트로 달려라. 근데 도선사 1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도선사 2가 아니야. 과속하면 안 돼. 무조건 정석주행이야. 8노트로 달려야 돼. 어떻게 됐겠어요? 1번은 밟아.
2번은 멈춰. 결국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선장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쪽에서는 밀고 이쪽에서는 땡기고 그 소동이 났을 때 결국 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속도를 낸 상태로 바람을 막 맞으니까 이게 급기야 이렇게 바람을 맞아 돌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적당한 속도였으면 이걸 잡았을 거예요. 근데 이미 15노트로 쫙 밟다가 배가 돌기 시작하니까 확 돌아가지고는 길막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도선사들의 잘못된 얘기를 했지만 이 도선사와 같은 의미의 선장, 이들을 뜻하는 말이 저 헬라어로 다스리다, 아까 우리 말씀에서 봤던 다스리는 자들의 그 다스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선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래턱이 있고 암초가 있는 것 같은 험한 바다를 항행하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원된 4가지 직분 중에 목사와 교사와 돕는 자, 집사와 그리고 다스리는 자, 장로, 요 4가지 직분 중에 치리회라고 하는 말이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다스리다, 다스리는 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리는 자는 지배하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 다스릴 치, 그런 의미보단 바로 이런 선장들처럼 이쪽으로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죠? 여기는 요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는 지금 없지요. 여러분, 혹시라도 어디 가서 사도를 말하는 우리 교회 뭐 사도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예수님의 친제자들을 사도라고 했거든요. 그건 다시는 재현될 수가 없어요, 사도는. 그래서 사도는 역사적으로 이제 없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더 이상 살아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선지자와 이 선지자 예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예언하는 사람들도 구약시대 선지자의 계보를 잇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 식의 그 영감이 와서 예언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계시된 말씀을 가진 이후부터는 선지자들이 사라졌어요. 교회와 맞지 않아요. 그렇게 시대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몇 개도 사실은 변천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교회의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와 시대를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유산입니다. 근데 그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또 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조직의 모든 직분의 모든 역할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막 혼내키는 편지를 쓰다가도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 13장의 사랑은 조금 순한 맛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은 그 맛을 조금 더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은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거 좀 무서운 거거든요. 내 생각에서 저 사람은 노예야, 우리 교회의 이론이지만 쟤네는 이렇게 학급으로 취급해야 돼, 이게 내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초월하느냐? 우린 여기 있고 싶은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끌어올리거든요. 더 잘해야 돼요. 더.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더.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가요? 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각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사랑의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그냥은 못 담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기에 담는 거지 그냥 사람은 못 담아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이 교회의 다스리는 체제를 받아들일 때 치리회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아, 치리 그러면 막 혼내는 것 같고 막 무서운 것 같고, 저희 모교회 목사님은 엄청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막 오후 예배 때 출석 불러요. 장로님도 출석 부르겠습니다. 누구 안 왔네요? 어디 갔을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안 가고 어디 갔을까? 예. 또 권사님들 출석 부르겠어요. 권사님들이 말이야 어디 갔을까? 그러고 무서우셨어요. 그러면 혼냈어요. 혼냈어. 그래서 금요일날 구역회 같은 거 할 때 시간 딱 보시고 띡띡띡 문 잠가. 그럼 밖에 막 줄 서 있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10분 있다가 문 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밖에서 일렬로 쪼르르 들어오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전국문이 닫혀도 그럴 거예요. 그 옛날에는 다 혼냈어요. 막 혼냈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 그런 게 칠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대놓고 막 혼내. 장로님들도 꼼짝 못해 막. 근데 우리 조상님들이 여기다가 칠이라는 그 이름을 붙였을 때는 사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자도 우리 조상님들 한자에 정통하시잖아요. 한자에 보면 저 치자라는 게 이 해석이 좀 분분하지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는 게 코, 네모난 건 입, 근데 옆에 물수변이 있잖아요. 코와 입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촉촉하게. 그게 다스릴 치라는 거예요. 좋은 컨디션이 되게 하는 거. 우리 가습기 틀잖아요. 예. 좋은 컨디션 되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다스리는 것이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치리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그랬어. 아니야, 그거 좋은 길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노회에 물어보자. 네, 그렇게 달랜 거예요. 노회에서 아니래. 총회에 물어보자. 총회에서도 안 된대. 헌법에 안 된대. 우쭈쭈쭈쭈쭈쭈쭈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게 칠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간다 하는 그것이 치리회라는 것에 대해 숨어져 있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치리가 있는 교회, 올바른 치리가 있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임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몇 중엔 성령의 특출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치리회에 있어서 성령의 공동체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다 성령 받은 자거든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다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 몇 당신이 책임 좀 맡아, 그거거든요. 나만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 아니고요,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이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필요 없어요. 다 성령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 모르느냐? 네. 우리가 다 그렇게 성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모든 성령 받은 자들의 회중에서 세움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뜻을 모으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치리는 쌍방향 소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쌍방향 소통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게 쌍방향 소통일까요? 그것도 맞죠. 그런데 진정한 쌍방향 소통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기도도 해야 돼요. 뭐 그게 그거지 뭐.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빼면 기도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자꾸 해야지라고 하는데, 눈만 감으면 말이 안 나오니까 주시옵소서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올바른 치리회는 교회의 기도가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올바른 치리회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도의 균형을 맞추자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마땅히 구해야 돼요. 성경은 구하라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뭐겠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저놈의 새끼 저거를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 원수 같은 새끼랑 내가 주의 사랑으로 정말 내가 무릎 꿇고 내 마음 다 내려놓고 이를 악물고 참고 끝까지 저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기도도 기도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역사의 교회의 역사의 방향을 정할 때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지금 당장 하겠다고 결심할까요, 여러분? 그 뜻을 모으는 게 올바른 치료회거든요. 우리 이렇게 한번 목표 정해볼까요? 장로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거 한 단계 낮춰볼까요? 우리 그렇게 해서 온 교회가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혼자 하면 안 돼요. 힘들어서 못해요. 여러분 왜 예배 오나요? 나와 비슷한 똑같은 죄인들끼리 서로 수준 높고 낮음을 하는 게 아니라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우리 같이 하자. 그게 교회 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원래 사실 영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런 짤이 있어요. 짤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 이런 짧은 영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강아지한테 물어봐요. 네. 뭐 엄마 누나 버전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네. 엄마 이뻐 그러면 앙 하고 강아지가 시인해줘요. 앙 하고 시인해줘요. 근데 아니 엄마 사랑해 그러면 앙 하고 시인을 해줘요. 근데 엄마 이뻐 그러면 고개를 돌려요. 이거 누나 버전도 있거든요. 누나 사랑해 앙 누나 이뻐 누나 이뻐 이러고 있다. 누나 사랑해 그러면 앙 이렇게 또 해요. 여러분 뭐냐면 이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게 교회거든요. 이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게 교회예요. 좋은 데가 안 가도 사랑해요. 뭐 직장이 뭐 좀 연약해도 이쁘진 않죠. 근데 사랑해요. 지지리궁상 뭘 해도 교회에서는 이쁘다 안 이쁘다가 아니고 사랑한다예요. 이쁘다 안 이쁘다 사랑한다 사랑 안 한다가 아니라 이쁘다 안 이쁘다 없고 교회는 오직 사랑한다만 있어요. 그럼 치리회가 교회를 어떻게 가이드하느냐?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죠. 좋은 학벌이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죠. 좋은 직위가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죠. 많은 수입이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죠. 그거 이뻐 하는 게 교회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건 이뻐 안 예뻐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가지고 역사하십니까? 아닌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회 총회장님들 중에는 우리 총회 총회장 중에는 마부도 있었어요. 마부. 종놈이죠. 종놈. 마부.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영수가 됐어요. 수령님은 이상한데 영수는 괜찮죠? 영수예요. 교회 리더 지도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면 표현상 그 밑에 누가 있었느냐? 마부할 때 주인님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둘 다 교회의 귀한 지도자들이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이뻐 안 예뻐? 아니에요. 사랑해요. 사랑. 죄송한 말씀으로 개끼도 알아요. 너한테 왜 이뻐 안 예뻐를 물어? 난 사랑해. 난 사랑해. 나 엄마 사랑해. 누나 사랑해. 오빠 사랑해. 개도 알아요. 나한테 이뻐 안 예뻐 묻지 마. 나는 사랑할 뿐이야. 3시 6분입니다만 우리 목사님께서 마음껏 하라고 마음껏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찾아뵙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민교회 귀한 교회가 많은 훌륭한 소문 서울에까지 다 들립니다. 성민교회 최고 따봉 아까 뭐 찾아오신 분들 얘기 많죠. 그래서 우리 오늘 총회 주일에 총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한 당회와 노회 총회라는 이 7회 바로 우리를 프레스비테리안 되게 하는 우리가 모여서 결정하고 우리가 모여서 안 되면 위에 묻고 위에 물어서 안 되면 그 위에 묻고 우리 뜻대로만 하지 말자.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를 잘 만들어가자라고 열심을 내고 있는 교회에 총회 제일 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치료의 뜻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다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게 된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잘 들어주신 얼굴 밝고 이쁜 이건 그 이쁜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 말씀 듣는 자는 이쁘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다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뭐 다 들었는데 안 이쁜 게 있나요? 말씀 다 들으셨으니까 이쁜 사랑하는 서민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 기쁘게 다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때까지 다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하며 온 교회가 합심하고 모든 직분 맡은 자들이 충성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주의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과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이루는 일들이 날마다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목사님과 당회와 그리고 그 당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강력한 성령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그리고 온전히 사랑하는 공동체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